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감정일까요? 아니면 선택일까요? 어, 아주 애매한 질문이죠. 우리는 흔히 기쁨을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쁘고 힘든 일이 닥치면 기쁨은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부분은 기쁨은 바랄 수는 있어도 기쁨을 지키라, 기쁨을 누리라는 이 성경의 명령 앞에서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바울 사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할 때 이 항상이란 말이 항상 우리는 걸려서 이 말씀 자체가 온전하게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일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막절을 명령하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쁨의 절기 그리고 감사의 축제를 매년 반복해서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벅찬데 축제라니요, 감사라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예배도 버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기쁨이란 단어는 우리의 어떤 영적 현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라. 너희는 나를 위해, 너희를 위해 감사의 축제를 즐겨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의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초막절은 단순한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영적 리셋의 시간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민수기 29장 12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불완전한 장막 속에서, 불완전한 인간의 어떤 연약함 속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길, 과연 그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초막절 제사의 반복적이고 정교한 패턴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 관리에 지나지 않 종교적 관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굉장히 철저한 예배의 구조 속에서 초막절이 단순한 어떤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초막적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단순히 감사라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감사하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따라서 반복되는 이 제사의 흐름에 담긴 세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는 뭐냐?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훈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단순히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즐겁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신명기 16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절거하라. 남녀노소 신분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즐거움은 그냥 어떤 판이 벌어졌다고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감사와 기쁨이 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되는 반응이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초막절 7일 동안 뭘 하게 하셨냐면 매일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여러 가지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은혜를 기억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반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어떨까요? 뭐 좋은 일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을 정말 즐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로 뭐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렇게 드리게 되겠죠. 그러다가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재물이 자기 어떤 죄 때문에 다 죽는 그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결국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라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그 속사람 안에서 기쁨이 확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하게 하신 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교훈을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교훈을 주어서 어떤 사람은 목요일에 팍 터지는 거예요. 기쁨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고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에 터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은혜를 향한 반복된 응답이고 바로 우리가 드린 예배는 그 응답을 훈련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 복잡한 일이 있으면 예배 자리 딱 오면 은혜 받고자 했는데 그 마음이 그냥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 있거든요. 그냥 말씀이 들어오지 말라고 오히려 말씀을 이렇게 차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은혜 받기 싫어요.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이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냥 마음이 절로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늘 언제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예배는 감정으로 충만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죠. 그런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 감정과 내 상황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그때마다 주일 예배를 빠지고 그때마다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을 그냥 오늘 아동부 교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의 믿음. 내 마음을 복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기쁨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초막절의 반복된 제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요,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는 초막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죠. 초막절, 장막절 똑같은 이름이죠. 히브리어는 수콧입니다. 수콧.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 위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때에 초막 위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초막은 불완전한 임시 거처였죠.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튼튼한 집도 아니고 열악한 구조물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가장 인생의 열악하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가져갔던 거죠. 하나님은 그 장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40년 동안 신명기 6장과 8장에 보면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 발이 부르트지 않고 네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입히시고 공급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기쁨의 근원은 어떤 환경이 주는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내 안에서 속 사람에서 나오는 그 믿음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인생에서 맞닥뜨린 그 일이 너무나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너무나 작은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은 병든 자도 낫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줄인 자를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잖아요. 뭐가 문제인가?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마음 아리했던가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깨닫는 순간부터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막 힘을 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환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초막절을 배우고 그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알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진짜 감사는 죄사함을 경험할 때 나온다. 죄사함을. 초막절은 즐거운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중심에는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쁨은 그냥 우리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감정에서 오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그럼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기쁨은 매일 드리는 바로 이 속죄의 제사가 있었는데 내 죄가 사했다는 그 기쁨, 그 안전감, 거기서부터 모든 기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 29장 16절, 19절, 22절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라. 빠지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은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했던 거예요. 왜? 그것이 반석이니까. 그 위에 세워진 기쁨과 감사는 변하지 않아요.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내 의에 의해서 내 노력과 내 업적과 내 공과 위에 세워진 기쁨과 감사는요, 환경이 그냥 부러져가지고 그 밑둥을 그냥 흔들어 버리면 어느 순간에 다 불평불만해 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 앞에 보여준 그 모습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뭐가 없다고 불평하고. 초막절은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부터 왔다는 나의 신앙 고백의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기쁨은 삶이 잘 풀렸을 때가 아니라 죄사함 받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초막절에 반복된 제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이다. 초막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다. 감사는 죄사함에 세워질 때 진짜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막절은 원래부터 풍요로운 절기가 아니랬습니다. 광야에서 드리는 게 뭐가 편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잠자리도 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오는 기쁨,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때 나는 것을 기억할 때 생기는 감사라 했습니다. 그 기쁨을,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리고 그 감사가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기쁨은 훈련이다, 기쁨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그 교훈대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동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 위에 일본 땅의 후쿠오카에 있는 우리 마쪼 또 요시호미 목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